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본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23장 그 내용과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그 사이에 금송아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시 세우는 언약이기에 말씀의 내용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혼을 낼 때 처음에는 좋게 말을 하죠.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게 하기 위한 이 혼냄의 강도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가 강해진다 할지라도 들을 인간들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도 이야기했듯이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두 번째 돌판에 이제 새겨져서 내려오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는 말씀임을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두 번째 돌판은 전급판이죠. 첫 번째 돌판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가운데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던져져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이 산 아래에서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것이죠. 그 쓰신 것과 함께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출애굽기 23장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화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는 23장에 나와 있는 것과 동일하게 올무가 될 감인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조금 더 자극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며 여호와는 질투하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이 믿는 아세라상을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주상을 찍어버려라, 깨어버려라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은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신을 상정할 때 진짜 고귀한 신, 신다운 신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냐라고 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치 않죠. 질투하지 않는 하나님. 어떤 일도 신 같은 결정을 하고 행위를 하시는 분. 그러한 신을 나름대로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좀 거쳐오면서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더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들이 33장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좀 삭막하죠. 사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베풀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해버린다라고 할 때는 일방적인 선언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사랑이 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건 그 이후에 둘째 돌판에 글을 쓰시면서 함께 해주시는 그 말씀 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여기 투기가 질투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기 언니 레아를 질투하는 겁니다. 왜 질투하는가? 남편 사랑 쟁취하기 경쟁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언니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남편 사랑을 독차지한 겁니다. 이 사랑을, 남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이 라헬이 질투하는 거예요. 언니를 질투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질투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질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신다면 우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그 말이 잘못되었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만든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구약은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엄란히 섬기며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란히 섬긴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누구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엄란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간음입니다. 간음.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을 간음이라 하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질투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간음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란이 생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정하며 네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결국은 너희들이 간음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남편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음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네가 그들의 딸들로 네 아들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네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번역을 음란이라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질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돋보이지가 못하는 거예요. 간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에 두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음할까 하니까 네 아들들이 간음할까 하여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을 내리시는 겁니다.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말씀 자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당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언급을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고 이 법을 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을 율법이라는 자체가 이 몸 속에 작동하는 그 죄성이죠. 그 죄를 살아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낸다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쫓아내죠. 하나님이 쫓아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스스로 삼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라고 명을 내리는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세워버리죠. 그들의 주상을 올무가 될까 염려한다라고 해도 자기 스스로가 올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오히려 단들을 쌓고 주상을 부어 만들고 그리고 아세라상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속에서예요. 자기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질투하는 하나님임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럼 질투가 왜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이 질투를 전가하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상숭배 가득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넣으시는 거예요. 참으로 특이한 방식이죠. 차라리 약속의 땅을 텅텅 비워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집어넣으시면 참 좋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그러한 약속의 땅을 원하거든요. 나는 망하면 안 돼. 나는 축복받아야 돼.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 돼. 그러한 꿈을 꾸거든요. 그러한 꿈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그 약속의 땅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그 여부서 족속과 아모리, 브리스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넣어주셨지만 넣어주실 때도 깨끗이 정리, 완벽하게 그 우상의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넣어주시면 좋으실 터인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이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 속했기 때문에 알 길이 없고요. 그럼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아느냐라고 할 때는 오늘날 교회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에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세우심이 아니에요. 질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언약 세움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스라엘은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되어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단을 쌓고 아들과 딸을 그들과 결혼시켜서 간음하게 하는 그 일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거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그래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그러한 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는 사랑하시죠.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라고 할 때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시는 겁니다.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을 다 어떻게 버립니까? 진멸해버리죠.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사랑하면 진멸하면 안 되잖아요. 살려둬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식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해버리죠.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그러하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맙시다. 주님만 경외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뭘 모르느냐라고 할 때는 구약 이스라엘이 이 하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한 이스라엘임을 몰랐던 겁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구원을 위한 언약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결국 그 말씀대로 그들은 이용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질투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사랑과 그 질투를 고스란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가 함께 담겨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사랑과 질투를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분이 자기의 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강팍해 할 자를 강팍해 하셔서 지옥 보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라고 할 때는 이 강렬한 질투 속에 사랑을 입은 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었고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한 자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고 성도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 질투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하죠. 사랑을 보여달라. 그건 십자가 사랑이 아니에요. 벌써 말 자체가 엉터리잖아요.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그 저주, 그 질투의 화신으로 등장했죠. 진멸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거든요. 그 불심판 속에 아들이 빠져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면 이 질투 속에, 심판 속에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은 뭘 요구하느냐를 할 때는 나 사랑해달라는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이 십자가 사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용해 먹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빼고
사랑만 전해주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뭐예요? 사랑, 사랑. 십자가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 지신 심판주임을 빼라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는 만만하잖아요. 사랑스럽잖아요. 그걸 역으로 표현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덮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심판 속에서 사랑이 올라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세상이 없기에 나의 구원을 위한, 나의 사랑을 위한 그런 언약이 없었음을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과 함께 죽이시고 다시 살리셔서 주님의 질투심과 사랑을 고스란히 증거하는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질투와 사랑을 마음껏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